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보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장성가 37장입니다. 주의 쓰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제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72장 부르신다면 우리 최문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늘은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기쁨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 가운데로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돌리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또한 굳은 날씨 속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드려지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주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앞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살았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모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은 죄악들을 이한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씻음만 되게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도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가 없도록 전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한치 앞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멘 땅에도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면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전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 사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영을 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만서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아멘 이 땅에 좁은 땅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보혈의 아버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나오니 아버지 나가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제 무릎 꿇을 때에 양미 땅의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방방 듣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격뿐만 아니서 아버지 앞뒤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을 또한 준비하였지만 아버지 그 아직까지 저희들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 전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서 그것에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 있는 전이 건축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한번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픔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실 때에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하는 곳에서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을 도와주시오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사랑하는 죄종 크신 능력을 도와해 주셔서 그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듣는 가운데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도 또한 일주일간도 또한 평생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적합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그 스승처럼 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용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배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다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대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할까요?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뺏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저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장의 부문에 있는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후반의 부분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목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거의 골리앗을 우리 인생의 큰 문제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일대기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삶의 모든 전부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 속에 있단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를 가진 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볼 때에 그런 어릴 때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린 소년에부터 그가 생명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보게 되면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그의 그 믿음대로 신실한, 즉 믿음의 신실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해낸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적 스토리예요. 오늘 이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있는 민족적인 그 위기 속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민족을 구해내는 영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대치 중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무수히 큰 문제들, 또 작은 문제들, 이런 골리앗 같은 그 문제들도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자, 그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골리앗을 우리 인생과 또 여러분의 삶을 이룩하고 있는 문제들도 의인화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혼은 어떤 것일까? 우리 여복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닥쳐오고 있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여건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함께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제가 아무리 거대하고 제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고백이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도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일상의 밖에 있는 사회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놓고 골리앗과 다윗의 문제다라고들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결함으로 다윗치는 벽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 동안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누구예요?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제2위예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 제2위를 보유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다 말이에요. 제2위와 22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 할 때에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가서 정복될 것이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염려하면서 무기를 지원하고 식량을 지원하고 군사들을 지원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가졌지만은
지금 6개월째 물론 밀리고 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비록 힘겨운 싸움이지만은 저항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또 이제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게 됩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디를 보나 이스라엘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거인 블레셋에 있는 거인 골리앗이 이 모든 첫1관 모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겠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를 토락토락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문제가 터지고 또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고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군사들이 처음부터 주눅을 들고 포기했던 것처럼 낭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크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분께 아뢰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먹고 변화서 믿고 변화서 확신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있어요.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막연하게 믿고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삶을 과소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능력을 체험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도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다는 응답을 확신했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거대한 문제라도 골리앗 같은 큰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려지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요? 어린 다윗처럼 당당하게 영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오늘 영광의 모든 교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전투를 많이 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40일간 대치하면서 40일간 내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골리앗의 이 예춤 속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처음부터 주눅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은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군사들과의 전쟁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곧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포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을 들어가보게 되면 이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를 의미하고 있죠. 이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가 있을 때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수요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꾀를 내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꾀를 내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했어요. 패한 것만이 아니라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블레셋의 신은 누구냐면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놔둬요. 자, 이 행위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전유물을 갖다가 뺏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신들과의 전쟁, 우리의 다곤이 야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는 다곤 신, 우리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군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무섭기 때문이랍니다. 가면은 뼈도 못 치를 것을 알기 때문에 40일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군대를 모독하고 백성을 모독하는 야훼를 보고서도 어느 군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울왕이 어떤 꾀를 내게 됩니까? 자, 누구든지 우리 군사들 중에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은 물론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런 보상을 선포합니다. 엄청나게 영예죠. 물질, 가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받아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권력, 명예,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를 느껴요?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다윗은 어른 장성한 청년이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38절 말씀 보듯이 그래서 사울이 어떤 구역 지적으로 뭐를 주어요?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은 어른의 갑옷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어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린 소년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분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바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말 그대로 의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의분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잠시 한번 다시 민수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들어갈 때에 매일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이 멈춰지게 되게 되면 그들은 멈춰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든지 낮이든지 다시 그 기둥들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백성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돼요. 음행만 빠진 것이 아니라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영광과 은혜 안에 그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딤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은행에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 모세에게 거기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전염병이 났냐면은 바로 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염병이라는 질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은행을 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한 족장이 이런 염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어가는 민족적으로 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장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은행하기 위해서. 그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분을 느끼고, 의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굳이 하는 것이냐?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요. 장막이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남녀를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의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남녀를 죽일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민수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느낀 감정이 바로 의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며 나를 영적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영국교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때로는 버겁고 힘든 문제들이 거인 골리앗같이 나를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사회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협할지라도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그것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 줄 아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팡이,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겨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권이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다윗에게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굳건한 믿음이 결국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동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목축업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목축업이 보통 대부분의 일상이었는데요. 다윗의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목동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서자 어찌 보면 참 가소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내가 저 거인을 상대하겠습니다 라면서 왕에게 그 아뢰게 되자 사울왕은 반갑지만은 어린 다윗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용기는 대단하다마는 네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길 수 있겠느냐 반신반의하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러자 오늘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생활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양을 이끌고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사나운 짐승이었던 사자도 만났고 곰을 만났지만은 당당히 그것들과 맞서서 양들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켰습니다라는 그 내용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한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다윗이 의지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인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지고 말았던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상고해도 물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우리의 신앙은 물론 가정도 건강도 생명은 물론 나라를 위협하고 사회를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필킷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본 45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간 당찬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우러 나오지만은 나를 이기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라는 당찬 외침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뭐예요? 어떤 선포로서 말로서 이기는 것이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은 뭐예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핵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핵을 뛰어넘는 무기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인류는 머리를 맞대고 최첨단 과학의 역사를 일구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찬 외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숙한 청년도 아니에요.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러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어떻게 이렇게 당찬 외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신뢰였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힘을 주어서 비록 거인 골리앗을 모두가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를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과 군사들에게는 골리앗의 엄청난 키와 무장과 무기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많은 군사들, 사울왕도 블레셋에 있는 거인이 보였어요. 무기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고 그분의 능력을 보였고 그분의 역사를 보였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처럼 현실을 어떻게 보이는가는 그가 지닌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지를 결정짓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